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처음에 주셨던 복음인데요.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우리 수요 예배 때는 우리가 지금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받고 있죠. 계속 치유에 대한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걸 치유받아야 되냐 하면 절대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게 치유받아야 됩니다. 예. 절대 실패가 치유돼서 절대 실패의 길에서 절대 성공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입니다. 자, 먼저 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이요. 이번 주일날은 지금 고난주간이죠. 고난주간이고요.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에는 저희는 참 감사하게 지금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우리 캐나다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지금 집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예배 못하는 교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이제 부활주일 예배를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또 은혜 주시는 성례식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한다라는 것도요. 하나님 또 은혜 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훈련 시스템 있습니다. 그죠? 우리 비대면 시대에 거품들은 다 꺼지고 실제 내용이 있는 게 이제 남는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는 훈련 속에 있어야 됩니다. 훈련. 그래서 지금 중직자 훈련 있죠. 매주 있는 게 아니고 2주마다 격주를 했는데 중직자 훈련 이번 주 부활주일날 저녁에 있겠죠. 중직자 훈련 있고요. 또 우리 RU 훈련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학교도 있습니다. 매월 한 번씩 있는데 이 메시지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잘 인도받고 또 이런 시스템들이 잘 지속되어서 우리 다음 랩런트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흐름 속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잘못하다 보면 다 62가지 삶의 뭐 시스템이 있는데 보지도 못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절대 성공의 길 가도록 주신 중요한 예배고 또 훈련이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절대 성공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인간입니다. 인간이 어떤 인간이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창세기 3장에 있는 인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은 절대로 실패할 수 있는 인간이에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성경은 그걸 그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인간은 뭐 공부 열심히 하면 노력 많이 하고 착하게 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아니에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거라고 알려줘요. 절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칼빈이 인간을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인간은요.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래요. 전적으로 부패했다라고 얘기해요. 칼빈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 그래요.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없어요. 조건을 따지면 다 구원 못 받으니까요. 그리고 구원 받는 것을 보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 받았고 어떤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을 있는 걸 볼 때, 하나님이 이 구원이라는 은혜는 제한돼 있구나. 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신 건 아니구나. 구원은 제한된 사람이 받는 거구나라는 걸 얘기해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구원받은 사람을 거부할 수 없도록 은혜를 주신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거부할 수 없다. 그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도망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신다. 끌고 가신다라고 그렇게 돼요. 그게 칼빈의 5가지 중요한 5대 교리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인간은 완전 부패했다. 전적 타락. 완전 0.01%도 가능성이 없이 완전 타락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사단은 지금 237 나라와 강대국 특히 장악했죠. 강대국들은 강하면 되는 줄 아는데 다른 사람들 피해 입히고 망하게 시키고 그러고 있죠. 조금 더 강대국은 눈을 떠서 어디로 파고들었냐면 오촌 종족을 파고들었습니다. 여기에 가면 값싼 인력도 있고, 여기에 가면 자원도 있고, 강대국 여기에서 지금 오촌 종족을 파고들었어요. 큰 밭인데 여기는 인터넷도 안 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비행장도 없는 그런 오촌 종족이다. 그곳에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게 된 인간이다. 왜냐? 사단이 주인되어 있습니다. 주인이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어도 누가 주인? 사단 거죠, 저게. 공부 많이 해도 그 주인은 누구냐?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어야 돼요. 사단이 주인이니까요. 올 수밖에 없는 게 뭡니까? 고통이 오고요. 어려움이 계속 옵니다. 이거를 보이기 싫으니까, 내가 힘들다는 걸 보이기 싫으니까 감추고 숨기죠. 감추고 숨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요, 눈에 안 보인다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능력이 많은 사람은 잘 포장하고 잘 숨길 수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막 드러나기도 하고 그렇죠. 오히려 드러나는 게 훨씬 좋아요. 왜 그러는지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으니까. 이 속에 있으면, 사단이 주인되어 있는 이 속에 있으면요, 많은 것을 가질수록 또 뭔가 많은 걸 포장할수록 더 짐이 돼요. 갖고 있는 만큼 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이요, 완전 사단이 만든 12가지 전략으로 생각해요. 그걸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마음은요, 어떻게 돼 있냐? 마음은요, 상처와 마음의 병으로요 가득합니다. 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그리고 중요한 영적인 시스템, 이거는요 너무 무지해요. 영적 시스템은 틀린 걸로 중독되어 있고 분열되어 있고 타락되어 있고 이래요. 영적 시스템은요. 생각 병들었죠. 마음 병들었죠. 영적 시스템 병들었죠. 거기다가 성격은 아주 그냥 급하죠. 조급하죠. 그러면서 삶은
자꾸만 진리를 보는 게 아니고 거짓말 듣고 따라가요. 허상을 보고 가요. 사단의 속임수인지도 모르고 헛수고 하도록. 그래서 문제도 아닌데 문제라고 생각하고 갈등해야 될 것도 아닌데 갈등하고 있고. 자, 이 상태 속에 있는 인간은 당연히 문제 올 수밖에 없겠죠.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 인간이 이렇구나. 인간은 철저하게 잘하고 싶은데 인간은 철저하게 딱 잡혀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사단에게 딱 돼 있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 훌륭한 사람인데 뭐만 모르냐? 복만 몰라요. 다른 것들은 다 잘 알고 다른 것도 다 실력도 있는데 복음만 관심 없고 복음만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 여기 요놈한테 딱 걸려 있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 성공할 수 있는 답 주셨어요. 그게 오직 복음이죠. 그냥 복음이 아니고요, 오직 복음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복음 아닌 걸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오직 복음 아니고는 절대 성공이 안 됩니다. 절대 실패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놓치면 안 돼요. 오직 복음 놓치시면 안 됩니다. 복음의 길 놓치면 안 돼요. 좋은 것 주면서요, 놓쳐요. 바리새인들이 너무 잘 살고 훌륭하게 깨끗하게 살다가 뭘 놓쳤냐? 복음 놓쳤어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당연히 뭐 매너 있게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뭐 착하게 살아야 되고 다 하는데 복음 놓쳤어요. 그 사람들의 모습과 삶을 보면요, 너무 훌륭해요. 예, 너무 인격 따지고 뭐 이거 삶 따지고 이러다 보면 매너 따지고 하다가 복음 놓치면 안 돼요. 다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정말 엘리트들이, 캐나다는 그렇죠. 엘리트들이 많은데 매너 있고 수준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하나 놓쳤어요. 복음 놓쳐가지고 여기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능력은 없지만 이 언약 가지고 나라도 그러면 복음 심부름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진짜 하나님 주시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 딱 들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 왜 절대 실패할 수밖에 없냐? 성경은 보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는 뭐라고 돼 있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원절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죄죠.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 떠났어요. 그런데 이 죄의 삭스 뭐냐?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면 사망이에요. 지옥이죠. 인간은요, 죄인입니다. 의인이 아니고 죄인이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요. 그 죄의 삭스 사망이에요. 그러면 실패죠. 두 번째는요, 1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2가지 전략으로 사단이 딱 걸었다 그랬는데 12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저는 이게 이게 원죄구나 이렇게 보여져요.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선택하고 살죠. 나. 그러면서 돈 중심으로, 돈이면 뭐 없어요. 다 돈 앞에 뭐 가족이고 뭐가 없어요. 막 돈 중심으로. 사단이 만든 함정이에요. 원죄 있는 인간은요, 그래요. 창세기 11장에요, 성공 중심이에요. 내 이름 내는 거, 내가 성공하는 거, 너가 최고가 되라, 너가 하나님이 되라라고 얘기하는 게 사단이 했던 속임수죠. 이게 12가지 문제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지금도 만든 함정이죠. 사단이 만든 함정.
이게 이 개인주의가 이 캐나다에 붙잡고 있는 우상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예, 뭐죠? 무속 점술 우상. 알고 보니까 그 배우의 귀신입니다. 문화라고 하는데, 예, 알고 보니까 완전 다 귀신에게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래서 온 게 6가지 저주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에게 걸려있는 인간에게 나타나는 문제가요, 6가지 저주가 옵니다. 예. 섬기는 것도 우상 섬기고, 정신도 마음 육신도 뭐 자녀도 내세도 저주 가운데 빠지게 되죠. 12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양심껏 진짜 진실해지면 나오는 게 뭐냐니까, 예, 주인이 나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여기 공격받을 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예. 사단이 계속 공격합니다. 주인이 사단, 예, 주인이 나, 예, 구원받아 놓고도 주인이 내가 되면요, 공격받을 수밖에 없죠. 실패할 수밖에 없죠. 자, 우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구원자가 누구냐? 그분이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죠.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3가지 저주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세요. 예, 우리가 이거 믿어야 됩니다. 절대 구원자 하나님 믿어야 돼요. 왜냐? 절대 실패했으니까. 절대 실패 속에 있으니까. 인간의 진짜 모습은 이거니까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답이 여자의 후손, 오늘 말씀하셨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그리스도로 보내기로 약속하셨어요. 어디에 있으니까요? 예, 이 창세기 3장 속에 있으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시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이 여자의 후손이 바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거죠. 네피림 시대에 창세기 6장 14절 얘기했어요. 방주 안에 누구든지 들어오면 산다.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그 도시였거든요 사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나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절대 구원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내가 뭐 따라가야 되냐? 말씀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 기도 응답이 뭐냐라고 했을 때요, 지금 이 시간이 응답입니다. 응답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는 것이 응답이지, 어떤 뭔가 능력이 나타나고 뭐가 되어지고 뭐가 열매가 있고 그게 응답이 아니고요. 그게 시간 지나면 응답 아닐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진짜 응답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말씀 울음 속에서 언약 따라가는 것이 그게 응답이에요. 나는 그래서 응답이 있다 없다라고 했을 때 말씀 안 듣고 있으면 응답이 없는 거죠. 언약 놓치고 있으면 응답이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말씀 따라가는, 그 말씀 따라가야 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되도록 열방이 너를 통해서 내 후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난 사명을 주시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인도하시는 중이에요. 무엇을 따라서요? 말씀을 따라서요. 어떤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요. 예. 그래서 이거는 누가 주인이죠? 여기는 주인이 나였다면 여기는 주인이요? 하나님이세요. 여기에 있으니까 자꾸 사단이 공격하죠. 내가 주인 되면 공격해요. 나 중심 되면 사단이 공격해요. 여러분 주인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승리합니다. 예. 왜냐? 그리스도께서만 사단을 이기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대 실패가 무너지기 바랍니다. 네. 절대 실패의 길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치유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다들 그러지 않냐라고 하는데 다들 그래도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다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여론이 그렇죠. 여론 따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다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중요한 선택을 할 때 뭘 따라가요? 내 감정 따라, 내 성질 따라, 내 경험 따라가면 안 되고 내 자존심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 절대 실패의 길에서 나와서 절대 성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치유되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진짜 성공은 이 속에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대단하게 성공해도 복음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성공이 아니고 실패예요. 실패. 그죠? 내가 주인 되어 있다. 그게 실패죠.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성공이 아니에요. 그건 실패예요. 그러면 뭐가 성공입니까?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것이 진짜 응답이고 그게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절대 성공은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거죠. 창세기 22장 1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누가 나오죠 이게?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디서요? 모리아 산에서. 왜 번제로 드리라 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축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것이죠. 이삭이 죽으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은요 수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 사건 있고 난 다음에 대신 누가 죽냐?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을 걸 알려주시면서요 세계 복음화 되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했어요.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거죠. 하나님과 나. 절대 성공은요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내가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긴다. 그게 성공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우선순위가 바뀌고 다른 거는 세상 것은 소중하게 여겨지는데 그죠? 어떤 내가 인맥 만드는 건 소중하게 여겨지는데 내 이름 나는 거는 소중하게 여겨지는데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은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우리 랩런트들 내 좋은 성적 나오는 거는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데 나는 예배하고 말씀 듣는 거는 소중하지 않다. 그거는요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빨리 나와요. 그게 치유받아야 돼요. 절대 실패에게서 나와야 된다니까. 아시잖아요.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인데 아시잖아요. 그게 실패의 길이었어요. 복음 놓치고 갔던 그 길이 실패의 길이었다니까. 예, 하나님 말씀대로 가야 되죠. 하나님과 내가 함께 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그거였어요. 내가 세계 복음하도록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임마누엘이죠. 위드 임마누엘 원했어요.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계셔서 뭐 하시겠다고요? 말씀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언약 주시겠다는 거예요. 응답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응답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게 응답이에요. 내가 이번 주일날 말씀 붙잡았다. 서밋 집중이라는 말씀 붙잡았다. 서밋 운동 집중이라는 말씀 붙잡았다.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그걸 하나님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성취해 가실 거예요. 자, 모세에게도 약속했어요.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에게 애굽 바로 왕에 가서 말해라. 피제사 드리러 희생제사 드리러 간다고 말해라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능력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절대자, 절대 주권자세요. 절대자시죠. 절대자. 예.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절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 하겠다. 자, 진짜 성공은 뭐죠? 이거죠.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고, 예. 이게 되어야 성공입니다. 멸망받아야 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것. 세상에서 저주받아야 될 나는 죽고 지옥 가야 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것.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예. 나는 굉장하게 문제인 줄 알고 갈등인 줄 아는데 아닐 수 있거든요. 다 끝냈다고 얘기하시거든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예수님이 다 끝냈다라는 거는 안 믿어지고 불신자가 말한 너 큰 문제야 하고 하는 그거는 잘 믿어진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성공이에요. 불신자들의 말은 기가 막힌 말이고 또 정말 잘 계산된 똑똑한 말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 그 말을 자꾸만 마음에 담고 또 상처를 받고 살아가면 결과는요 절대 실패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걸 바꾸라고, 절대 실패의 길을 바꾸고 절대 성공의 길로 가라고 말씀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서밋의 길, 7대 흐름입니다. 서밋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시죠? 7대 흐름. 예.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예. 성삼위 하나님. 나는 누구냐? 예.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예. 그분의 자녀고 그 건설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속에 있어야죠. 어디에서도 살아남는 10가지 비밀 속에서. 그게 서밋의 위치입니다. 서밋의 자리입니다. 어디에서 보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교회가 이상하고 아무리 목사님이 모자라도 사무엘처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은 뭐죠?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이 중요하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만드셨어요. 내가 어떤 현장에 가 있든지 거기서 뭘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서밋 찾아내야 돼요. 서밋 되는 길을 찾아내야 돼요. 반드시 배울 점이 있어요. 배울 점이. 반드시 그분에 대해서 배워야 될 게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현장에서도 우리가 그래야 되겠죠. 어디에서든지 살아남을 수 있는 비밀. 그게 서밋입니다. 일단 나는 갈등하고 흔들린다. 그러면 그거는 서밋의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요. 무엇 해야 되냐? 뭘 믿고 그래야 되냐? 10가지 발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죠. 왜 우리가 전도운동 해야죠? 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고 왜 전도자로 올인하면서 살아야 되냐? 내 인생 미래를 왜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되냐? 전도. 10가지 발판.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확신 가지고 5가지 확신. 구원,
기도응답, 사제약신, 인도약신, 승리약신 가지고요. 이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확신 갖고 있어야 됩니다. 왜 해야 됩니까? 흐름 바꿔야죠. 9가지 흐름. 높이, 깊이, 넓이, 과거, 현재, 미래, 위에, 아래, 옆에. 6번째로요. 미리 응답 받는 겁니다. 62가지 삶으로. 평생 응답을 미리 찾아요. 62가지 삶. 그리고 이 축복이 오는 곳이 어디입니까? 보좌의 그림자, 안테나가요. 교회고 예배다 그랬어요. 이게 7가지 7대 흐름입니다. 서밋에 관한 절대 성공의 길이에요. 이거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첫 번째, 전도의 주역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요. 전도의 주역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죠. 맞죠? 구원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는 것처럼 보이는데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마음문 여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가 된다 안 된다 쉽다 어렵다가 아니죠.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거잖아요. 그죠? 전도의 대상은 누굽니까? 전도의 대상은요, 멸망받을 사람들입니다. 멸망받으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해요. 이 땅에서도 망하고 영원한 멸망 지옥 가야 돼요. 멸망할 사람을 건지는 것이요, 전도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중요하죠. 이 일에 전도자는 누구냐? 이 일에 심부름하는데 사단 심부름이 아니고요, 하나님 심부름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속으시면 안 되는 게, 내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심부름하는 거구나. 우리 교육자들은, 우리 중직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내가 사람의 종도 아니고 사람 앞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사는 거고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데 틀린 생각하면요, 이게 어려워져요. 뭐 이거밖에 월급 안 주나? 이것밖에 뭐 나 대접 안 해주나? 막 이러면서요 속아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게 가장 가치 있는, 그걸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가치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죠. 최고 가치 있는 일에,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에 올인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자, 나는 어느 대열에 설 것이냐? 절대 실패하는 길에 있을 것이냐? 절대 성공하는 오직 복음의 대열에 있을 것이냐? 영적 대열에 설 것이냐? 이쪽으로 갈 것이냐?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가는 곳이 이쪽입니다. 절대 실패의 길 가요. 유 목사님은 그림을 어떻게 그려주셨냐니까, 요거는 마음에 중심이 있으면 사단이 주인이다. 나는 밑에서 쫄병이고. 그러면 실패하겠죠? 요거는 어떻게 그림을 그려주셨냐면요, 내가 주인이고 그리스도는 그냥 밑에 영접만 돼 있는 상태인 거야. 그래서 사단은요 공격하겠죠. 내가 주인이니까. 중심에 뭐가 있냐? 중심을 공격하거든요, 사단은. 요거는 뭐냐니까요, 그리스도가 주인이고 나는 이제 그 안에서 보호받는 거예요. 절대 구원자 하나님 믿으니까요. 절대 성공의 길을 가는 사람은 뭐냐? 그리스도가 주인이면서요, 나는 하나 더 있어요. 나는 이 7가지 흐름 속에 있는 나입니다. 그게 절대 성공의 길이에요. 서밋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알려줘요. 멸망 속에 있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러 오셨다고. 그 구원을 이루신 날이 완전 승리하신 날이 부활주일이죠. 복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대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또 영적 시스템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모든 삶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각인뿌리 체질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절대 성공의 길이 무엇인지 알고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우리가 틀린 길에 솟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 생각, 영혼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정말 언약의 대열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 증가하는 전도능의 대열에 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